우리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씀은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우리는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주님이 오신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날로 기념을 하는 것뿐이지 오늘 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걸 상세하게 왜 크리스마스가 됐고 왜 선물을 주고받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성탄절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주일 예배에서는 좀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 전반적인 성탄절의 의미를 무엇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성탄절에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역사의 전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현재를 지나서 과거가 된 시간,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강줄기와 함께 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강줄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큰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부분이 존재적 죄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특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오늘의 패역한 세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로마 시대를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만 평화가 있다고 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는요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킨 그런 사탄의 그러한 전술이 판치던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체적 고통을 막 가중시킨 거예요. 막 사자한테 던져버리고 온몸을 찢어버리고 사지를 절단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사탄이 그렇게 그 당시에 괴롭혔다면 요즘에는 이 현 시대는 정신세계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정신세계를 미혹을 해서 영육 모든 것을 죄 가운데 죄의 사역에 빠져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맹독성이 있는 독사가 먹이를 물면은 독 때문에 그 먹이는 죽어가지만 제가 말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사람 말이 너무나 독하고 악하기 때문에 사람 말 잘못하면은 그 사람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말 때문에 스스로 죽음까지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맹독성 있는 뱀의 독보다 더 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시대의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는 전술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육간 힘들게 만들고 폐역하게 만들고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의 무정행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고 끝없이 타락하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의 목적을 두고 역사를 또 다르게 새롭게 쓰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계시를 듣고 믿어서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소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을 품고 도착하는 곳은 성경에서 기록된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본향. 본향이라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계속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 천국에 대한 설교와 지옥에 대한 설교는요,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위배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전 이달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환희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남자는 남자 그대로고 여자는 여자 그대로예요. 그러나 서로 간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인구는 고정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천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서 아기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인간 타락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과 3장이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에 대한 많은 계시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계시들의 완성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강줄기가 수천 년을 쭉 흘러오면서 인류 역사가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전환점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의. 이 때가 참의 결정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냐면 BC 기원 전을 아노도미니 AD로 바꾸는 거예요. 기원 전을 기원으로 바꾸는 역사가 전환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핵심적인 변혁에 이르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류사에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이 아니고 인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인류사의 큰 획을 변혁을 가지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류사에서 가장 크게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BC 5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침공한 사건이 인류사에서 유명한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AD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공한 사건이었어요. 이 두 사건이 인류사에서 큰 획을 사건이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참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결정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이 사건에 비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리가 육신의 생명에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절대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악의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라 심판받게 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흑백 논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선악의 기준을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다 잘 먹고 잘 살게 풀어놨는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분명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조건이 뭐냐 하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선악과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있을 때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였는데 결국 순종하지 않고 타락되자 제2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가장 비참한 신분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로 신분을 호련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호련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경천동지할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길고 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만큼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된 도리인 거예요. 도리.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면 이건 기독교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흐트러진 내 영혼의 맹구세를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찬양받으십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 영원히 멸망받아 그 신분에서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신분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죽어가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영원 멸망당할 지옥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뭡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그저 5천만 원만 내면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임마누엘, 구약 성경이 기록해 히브리어 원어로 3개의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임은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마누는 1인칭 복수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날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은혜보다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맛볼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극장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술 퍼마시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지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온 무리일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관련 있는 교인일 뿐입니다. 순종해야만 알곡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성도가 될래 교인이 될래 구원 받은 자가 될래 구원 받을 자가 될래 세상에 나가 놀고 먹고 마시는 그날로 삼을래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날로 삼을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간절하게 축원합니다.